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열심히 달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 늦게까지 수고를 하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성실하게 잘 산다, 이런 소리 또한 듣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은 왠지 모르게 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벌어도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이렇다 싶으면은 금세 허무해집니다. 마음이 이렇게 궁핍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본능적으로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찾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더 안전한 재테크를 찾고 어떤 분은 잠시 현실을 잊게 해줄 취미나 영상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나만 아는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여기 있으면 안전해,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하며 숨을 죽입니다.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동굴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던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딱 우리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지독한 궁핍함 속에서 떨고 있던 그들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건데요. 사사기 시대를 흔히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두보라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또 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빗나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미디안이라는 이웃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7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은 아주 교묘하고 악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곡식을 좀 거두려고 하면은 바로 그때, 딱 그때 쳐들어옵니다. 그냥 군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자기네 가축과 장막을 다 끌고 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메뚜기 떼처럼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푸른 잎사귀는 남지 않고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이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먹을 것, 양, 소, 나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갔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죽어라 고생해서 농사 지은 것을 추수 직전에 눈앞에서 몽땅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매년 반복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합니까?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던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뚫고 산성을 쌓아서 그 안에 숨어 지냅니다. 내 집을 놔두고 산속 짐승처럼 굴에 숨어 사는 신세.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심한 궁핍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은 둘째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그 절망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좀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할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당장 미디안 군대를 박살내 주시거나 하늘에서 먹을 것을 쏟아부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아닌 와서 설교할 사람을 보내고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굶주리는 것은 미디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했지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단서였습니다. 몸의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진 영혼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빵 대신에 말씀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도저히 듣지 않는구나. 이것은 책망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고백이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살 곳은 동굴 속으로 숨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나님은 당장의 배고픔만을 해결해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7년의 고통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의 부족함과 막힘을 영적인 신호등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자꾸만 밑빠진 독처럼 삶이 셀 때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자꾸 나갈 일만 생겨나죠.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오해가 쌓여가고 건강을 챙기는데 자꾸 몸이 아픕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운이 없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환경 탓을 하거나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석 계기판에 들어온 빨간 경고등과도 같은 거예요.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는 불이 들어왔는데 그 불빛이 거슬린다고 생각하거나 모르는 척 계속 그냥 넘겨버리는 운전자는 없을 것입니다. 차를 멈추고 엔진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고한 것들이 미디안에 빼앗기듯이 자꾸 사라지고 마음이 공허하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엔진을 점검하라고 신호를 내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지금 너의 영혼의 연로가 떨어졌단다. 너가 지금 나를 떠나서 너무나 멀리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 일이 꼬이거나 답답한 상황을 만나시거든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기 전에 잠깐 멈춰 서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결핍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불안해서 파놓은 가짜 동굴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쳐들어오자 겁에 질려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웅덩이를 파고 굴을 뚫고 산성을 쌓아서 그 안에 숨었습니다. 여기에 숨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굴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동굴에 숨어 계십니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통장 잔고라는 동굴을 파고 거기에 늘어나는 숫자만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스마트폰이나 TV라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멍하니 영상을 보며 현실을 잊으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상처받기가 싫어서 무관심과 냉소라는 차가운 동굴 속에 자신의 마음을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동굴 안에 있으면 정말 평안하십니까? 잠시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굴 밖으로 나오면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고 두려움은 더 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은신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가 오면 무너지는 종이 상자와도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어둡고 눅눅한 동굴에서 나와라. 거긴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오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안전장치, 나를 숨겨두던 가짜 위로들을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 앞에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동굴이 아니라 저는 이제부터 주님 품에 숨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그 순간 진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을 조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겨나면 마음이 너무나 급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당장의 눈앞의 상황을 바꿔달라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굶주려 죽겠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내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고통을 없애줄 진통제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병의 뿌리를 뽑을 치료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료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확신하게 되면 놀랍게도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겨나면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나 걱정으로 밤을 새우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보시길 바라요.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제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뜻을 먼저 들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바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가난은 끝나고 하늘의 풍요로움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눈앞에 미대한 군대 같은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겁먹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양식보다 귀하고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낳는 넉넉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했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의 방법으로 나만의 동굴을 파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정작 내 영혼은 양식을 얻지 못해 비쩍 말라가고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를 달래려 했던 그 헛된 것들을 붙잡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저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 눈앞에 떡을 달려고 보채는 저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그 책망이 사실은 제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결핍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해서 파놓은 웅덩이와 동굴에서 나와 진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구 섬김이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1, 2, 3, 4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각 교구의 식구들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초대교회의 섬김과 사랑의 모범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 이유로 낙심해 있는 식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 회복되는 모든 교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구장, 교구총무님을 위해서 교구장을 비롯해 교구총무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교구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식구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물질의 은혜를 더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궁유를 베풀며 교구 식구들을 잘 섬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